사람이 강인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아팠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기에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도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없었다면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기운이 빠져서 모두 죽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둘째는 훈련으로 단련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기후와 날마다 계속되는 행군으로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련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경험할 수 있는 행군이 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하였기에 어떠한 중적과 싸움을 하여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험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완수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잘 통과해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몇 가지를 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존재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누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의지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유를 듣고 직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 드러나는 단서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본복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매를 맞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은 맞아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네.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었는데요. 과거에 매를 때린 이유는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은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라도 교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데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11절을 보면 이와 같은 본보기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 다시 말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집이 없습니다. 천막에서 살아야 해요. 추위와 더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험악한 환경과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고린도 지역의 종교를 가진 것도 아니어서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모두 핍박을 받고 있어서 순전히 자기들의 힘으로만 살아야 했고 그들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 그들을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물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모세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또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있을 때 다른 민족의 여인들이 유혹함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치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광야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보금자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앞길은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교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그들에게 주어진 여정을 무사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은 그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루의 일정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다 책임져 주지 않았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니? 나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0장 처음부터 보면 바울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니. 아멘. 이유는 그들이 악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분보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문단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하는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신의 모습을 가진 것만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은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의로 이끌고 계십니다. 위에 네 가지를 제하는 것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벽하게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장 후반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바울의 말은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먹지?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음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 개별적인 것과 더 넓은 범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쏟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큰 범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는데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종종 듣는데 죽으면 썩어질 몸을 뭘 그렇게 아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가 본데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로 손에 굳은 살이 안 배긴 분이 없고 무릎 관절이 성한 분도 별로 안 계십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이 광야와 같지만 더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결국은 마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이라는 긴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방황을 그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 생각은 모두 무익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정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을 꼽는다면 아래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불합리한 상황을 용납하는 것,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MZ세대들은 불합리한 상황을 더욱 보아 넘기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과하는 사람은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는
정말로 계속 힘든 일일 것입니다. 둘째는 불신자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무척 조심스러워야 하고 우리의 자유가 많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이웃에게 큰 폐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성도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